우리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자주자주 기도해 주셔야 돼요.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목양실에서 기다리는 중에 한 30분 정도에 갑자기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주셔서 50분이 돼서 딱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사는 무종교 분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부정적입니다.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신교에 대해서만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교회가 왜 저러는가, 교회 목사들이 왜 저러는가, 성도라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등등. 여러분, 개신교인인 우리가 봐도요,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나 좀 똑바로 하지 왜 저렇게,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너무 정치적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일수록 겨울에 피는 장미를 보고 싶어 하듯이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진짜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그 교회다운 교회인가? 사실 말씀을 전하는 교회, 저도요, 교회다운 교회, 진짜 교회 같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모델을 찾아봐도요, 교회다운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라니까요.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고 무엇 때문에 법정에 끌려갔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요즘은 다른 이유 때문에도 법정에 많이 끌려가고 그럽니다만은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전혀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복음 전했기 때문에 끌려다녔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색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만 초대교회가 잉태되던 때의 유대사회 역시 복음을 썩은 홍어 냄새 맡는 것보다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핍박을 심하게 받았을까요?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서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뭐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숨 좀 쉬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무슨 혜택을 좀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그놈이 주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의 이름은요, 정말 듣기도 싫은 이름이에요. 썩은 냄새 나는 이름이라니까요. 근데 그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하고 전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만일 사도들이 그들이 가르쳐 오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혹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처럼 노마에 대한 저항을 했다든지 당시 인류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새로운 철학 사상을 소개했다면 유대계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죽도록 싫어하던 예수님에 관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이름도 모세의 이름으로, 엘리야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냐 그 말이에요. 되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싫은데,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투옥하고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핍박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요. 핍박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고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의뢰하는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요. 또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장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게 되던가요? 죽기 살기로 기도가 되던가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할 때 그런 기도가 드려지던가요? 드려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핍박의 먹구름이 닥쳐오면 긴장이 되고 잠이 오지 않고 한숨이 나오고 좌절과 절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때에 드디어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평탄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는 더 기도하잖아요. 언제 우리 교인들이 가장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줄 아세요? 가정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정을 풀어주시되 다 풀어주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모든 게 좋아지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그게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일들이 생기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도록 때로는 핍박을 허락합니다. 핍박이 왜 올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날까? 힘들 때 많죠. 이해하기 어려울 때 많죠. 사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격을 받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는 말라는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가요.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신 분들, 여러분 요즘은 챗 GPT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챗 GPT를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저는 그거 안 쓰고 살려고 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좀 싫어해서. 아니 그랬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를 좀 도움을 받으려고 챗 GPT에게 요청을 했더니 실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무슨 주제를 가지고 딱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 이 인터넷을 하면서 누구 이름 치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뭐 전문가들이 요약해 놓은 것들이 막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요. 야, 이제는 모든 지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 한 사람만 붙들고 가면 되는 시대가. 성이 뭐라고요? 챗입니다. 이름이 GPT고요.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뭐 이걸 좀 돈 내고 좀 잘하는 거 좀 이 수준 높은 거 하게 되면요 굉장한 지식의 소유자가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이런 시대가 돼서 교인들이 이제는 지식도 쌓이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적게 해요. 기도를. 예전 성도처럼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거의 일주일을 뭐 새벽에 기도 드리고 저녁에 또 기도 드리고 또 뭐 이 구역 모임에 가서 또 기도 드리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생활이 잘 돌아가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자 주목하고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려운 일 안 주면요 기도하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 좀 하라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걸 처음에 받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막 이런 일이 나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 훈련을 좀 시키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들려고 말씀도 좀 보게 만들려고. 야, 말씀도 배가 안 고플 때는 이거 읽으면요 전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여러분 김치하고 된장국하고 밥만 갖다 놓으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더 바라는 것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러듯이 성경 말씀도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데, 아니 뭐 그렇지도 않은데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까? 지식적으로는 들어오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 보고 영혼이 깨고 기도하라고 환난과 역경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핍박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핍박이 없었다면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핍박을 받고 기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29절. 자,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자, 거기까지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육사라는 시인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시인 아니에요? 광야라는 시에 보게 되면 백마탄 초인이 있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마탄. 저는 참 그 시를 이육사 씨가 쓸 때 백마탄 초인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마탄 초인이, 그 말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흑마도 있고 백마도 있는데 백마를 탁 타고 그 다음에 초인이에요.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했던 메시아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 사상 하나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막상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출신지가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었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목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고 하고 그 제자들이 막 메시아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신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가르쳤는데도 잘 모르세요. 근데 목회자는 이럴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야 제가 아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리스도가 그 뜻 아니에요. 히라버로 크리스토스, 이게 우리말로 그리스도로 번역했잖아요. 그게 구약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둘 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버드 나오든지 아니면 뭐 세상이 모두 우러러볼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 우러볼, 우리가 이런 표현 한번 써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에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예모라든지 또는 학력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매일 이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누굴까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는 목사 장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이 메시아 사상이. 나사렛 예수 같은 저런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런 인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사도들이 외쳤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화가 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요, 위협을 당하면 주눅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말씀을 앉아 경청하시는 분들이 기도 기울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전혀 반응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요, 참 강한 적수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좌절이 되려고 해요. 또 이렇게 어떤 때는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을 믿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면 누가 못 전하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꿈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면요, 큰 교회는 교회 일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주로 모이거든요. 대부분이요. 한 20%는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은 예배만 딱 드리고 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다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뭐 얽히고 설킨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말씀만 딱 듣고 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일에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이 주눅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설교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기복주의를 떠올려 보거든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가 자기가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한 만큼 받는다는 게 기복주의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못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설교자에게 어떤 책임도 없어요. 설교자가 기복주의를 전하면 미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면 목사 미워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금과 빛으로 못 사는 내가 문제지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사를 누가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니고 맨날 옛날 이야기 같고 현재 우리 삶에 실제적인 관련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을 진짜 예수를 알면요 정말 다른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이 작사자가 뭐라고 지었냐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진짜 예수만큼 좋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요. 내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번 주에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세 분이 양쪽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수해서 강명 찾아봐요.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옆에 찬양대에서 함께 이렇게 붙어 앉아서 하는데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되게 생각하는 것 같죠? 되게 생각하는 것 같죠? 되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제자들이요 베나산상에 올라가 가지고요 막 모세와 막 엘리야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와 얘기하는 그 막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 그 영광에 심취되다가 딱 깨고 나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많은 거 붙잡고 가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예수님 붙잡고 사십시오. 그분만이 정말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항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보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 때 이 하이델베르크 지금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거기에서 이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이것을 그 영주가 그 또리또리한 영주였어요. 이걸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인나한테 팔찌 주거든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르치라고 포고를 내린 거예요. 그 일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문하고 그 다음에 답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의 육체와 영혼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는 자신의 보배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고 또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으며 따라서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면서 실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를 위해 살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요 이제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알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잘하면 된 줄 알았어요. 공부만 잘하면 된 줄 알았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그랬어요. 나중에 막상 취직해 보니까 직장이 좋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직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까지 놓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영어 유치원도 다닐 수가 있고 그래야 성공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제 헤쳐나가는데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누가 나의 진정한 유일한 위로의 원천인가? 우리 아들인가? 우리 딸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사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의 십자가 부활,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퇴색되지 않은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원시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왜 그런 옛날 옛적 복음을 전하냐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만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충실히 전하고자 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가들은 위협을 받으면 담대함이 없어지고 그저 주눅만 듭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시여, 카이타눈, 그리고 이제 주님이시여,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저는요 이런 기도 해봤어요. 너무 어떤 사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좀 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영어의 이 히라보 단어가 에피드인데요. 영어에서 번역을 할 때 역본마다 다릅니다만 게이즈 어폰이라고 번역한 역본이 있어요. 게이지가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이제 집에 달아온 계량기 수도 얼마나 썼는지 자세히 보고 좀 나한테 알려주라고. 옛날 같으면 그걸 자세히 보고 이거 게이지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을 거. 근데 요즘 사진 딱 찍어갖고 보내주는 거죠. 예. 그러죠. 근데 그게 게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쳐다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계량기를 보듯이 정확히 보고, 어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을 괴롭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안 서봐서 그러는데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일주일에 자기 기도가 걸렸어요. 그러면 금요일부터요 대부분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면 다 좋아하겠죠.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싫어하는 기색을 막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게이지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었다 산 사람들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용서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복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이 위협 때문에 꺾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근데 이 원어에서는 메타파레시아스 파세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담대함으로 with everything boldness,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한두 가지 담대함이 아니라 모든 담대함으로, 이거는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호랑이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호랑이가 요즘 저녁에 잠 안 오면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딱 앞에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딱 서가지고 호랑이도 가라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 담대하신 할머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다음 주에 제가 그 장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보면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죄송합니다만은요, 교인들 비맞추려고 복음 잘 안 전해요. 현 시대에 유익한 얘기들, 뭐 복받으라는 얘기들, 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부부 사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장경동 목사가 그 주특기 아니에요. 부부 사이 행복하게 사는 거 하면서 막 코미디언들 막 코미디하고 그런 목사, 그거 누가 욕하겠어요. 남편 바람 피울 때 좀 용서해 달라고 뭐 그런 얘기들. 부인들이 막 이거든. 그 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 얘기 듣고 그게 교회라고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첫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얘기에 다른 얘기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래도 마지막 보류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증거하는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걸 전해주지 않으니까 교회라도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딴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을 받는데, 우리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 전하다 가장 큰 핍박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인데 마틴 루터예요. 이 사람 독일의 베를린에서 기차 타고 가면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비텐베르크한 데에서 평생을 살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찬양한 곡, 찬송가 만든 곡들이 여러 가지 곡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찬송가에나 이 사람 곡이 한 두세 곡이 지금 들어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 I'm past book이라는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루터는 복음의 빛이 가려진 시대에 복음의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자 신학교에 갔어요. 뭘 가르치냐면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공로를 써야 된다. 공적을 써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마리아와 베드로의 힘을 빌려야 된다. 가톨릭 방송 가끔씩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요 아침 미사, 정신 미사, 저녁 미사 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먼저 항상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그 사람들은 중보자예요. 예수님보다 한 단계 위의 중보자예요.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세기 때도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면죄부 같은 걸 사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면죄부가 이 면죄부 그 함에 뚝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툭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면죄부 수입이요, 이걸 팔아서 얻는 수입이 교회 11조를 통해서 얻는 수입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가지고 또 유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목회하던 그 비텐베르크 작센 지방의 영주는요 유물을 얼마나 많이 샀냐 그러면요, 이게 나중에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200년 동안이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물을 산 거예요. 2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냐면 예수 위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면죄부 살 돈이 있으면은, 유물 살 돈이 있으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그러니까 노마는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 루터라는 사람 와서 노마는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해방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면죄부 살 필요가 없으니까, 돈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여러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해서 이 교회도 운영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사님들도 도와줘야 되고 하니까 헌금을 내는 거지, 헌금을 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어요.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 루터를 따른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1525년에 가니까요, 농민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막 루터를 지지하고 막 이랬던 농민들이 농민전쟁에서, 농민전쟁은 뭐냐 그러면요, 영주들의 이것들 다 엎어버려야 되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총칼 들고 막 총은 없었으니까 죽이고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느냐. 개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자.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결국 많이 떠나가게 됐고, 당시에 또 종교계에게 가장 그 후견이 되었던 에라스무스, 노테르담의 에라스무스예요. 노테르담은 우리나라 송종국 선수가 축구했던 데입니다. 제가 그 정도 축구를 잘합니다. 노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이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 오늘 지식인의 머리예요. 태두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막 추종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자유의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인간이 율법을 주면 그 얼마든지 자기가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했고 둘이 대판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인문주의자들과 에라스무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떠나가 버리고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했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스페인이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 카톨릭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여러분 월드컵 축구 그런 거 할 때 응원하지 말아야 될 나라들, 스페인 응원하지 마세요. 이탈리아 응원하지 마세요. 예, 이런 나라들이 주로 카톨릭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미워도 좋아 싫어도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응원하라고 말.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이 망할래라고 생각해서 보름스에서 1521년에 신문을 하고 파면을 시키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농민들도 떠나버리고 에라스무스 그 지성인들도 떠나버리고 가톨릭 쪽에서는 위협하니까 심한 그런 침체에 그 주눅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가 만든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너무 지금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개혁이고 뭐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가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요, 대처 같은 마가르트 대처 같은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집안 살림을 다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대처가 와가지고 이 대처를 한다. 카타리나 폰 보라가 와가지고 혹시 누가 죽었냐고. 혹시 누가 죽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왜 그렇게 풀이 주고 앉아 있느냐고. 그래서 루터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계획을 이어가는데 그때 1529년에 작곡했던 노래가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인데 여러분 이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작곡한 건데 이걸 좀 더 퍼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자기가 만든 그 노래들 그 속에 넣어가지고 퍼뜨린 사람이, 루터가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퍼뜨린 사람이 루터의 외갓집에서 태어난 루터 외갓집이에요. 세바스찬 바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루터 외갓집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 직접 방문해 봤거든요. 300년 동안 음악을 해왔던 집안이에요. 바하 집이요. 근데 거기 외갓집이 루터 어머니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도 어머니 있던 그 에어포트 거기죠. 그 아이젠하크 바트북 성에 가서 있었어요. 이게 바하가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에 넣어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곡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한 30분 되는 곡인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만 나오고 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만 지금 녹음한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는 보냈는데 우리 건사 카톡에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하가 작곡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굉장하죠. 저는 우리 교회 김성기 작곡가님하고 바하만 집에서 듣습니다. 저는 독일 축구가 전차군단이라고 하는데 팍 전차처럼 올라가가지고 팍 흘러나오고 이게 바하 노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느냐. 바하 너무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이 3절에 보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정말 여러분 이 루터라는 사람이 사실은 독일인들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제가 독일 통일 10년이 지났는데 그 어떤 신문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우리 독일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누구냐? 1위가 마틴 루터입니다.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이 이룬 거예요. 이 땅에 개신교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이런 공적이 판을 치네,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에 혜성같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 이런 찬양을 통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이 또 무슨 기도를 드렸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지금 보세요. 표적, 기사, 이런 병고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순절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지 우리 장로교회는 잘 강조를 안 해요. 우리 장로교회는 초창기 들어올 때부터요,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그 다음에 이렇게 주로 계율과 율법 이런 걸 많이 가르치는 교회니까 재미는 없는 교회야. 재미는 없는 교회. 그러니까 박수도 잘 안 치고 다 송장처럼 앉아있고 이게 장로교회야. 이 장로교회는 별로 재미는 없는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이게 막 순복음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센세이션을한 사건이에요. 조윤규 목사님의 등장은요. 근데 이분 이제 병 고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저를 들어보세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기도 드려야 돼요. 그때만 드린 게 아니라 지금도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엊그제 제가 한 몇 달 됐어요. 그 야탑 율동공원에서 곰탕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요즘 그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야탑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최정훈이라는 애가 있어요. 잔나비 들어보셨죠?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그 히트곡으로 데뷔한 사람 아니에요. 그 주저하는 연인들 잠 안 올 때 들으면 끝내줘요. 그 주저하는 그 최정훈이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당신 압니다 이러기도 어렵고 그냥 밥만 먹고 나왔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예수님이 진짜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요 자기가 지금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그런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했고 기도 딱 하고 나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표적과 기사, 병고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지. 순복음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은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기도하는데 방언이 딱 터졌어요. 그거 자기가 터지려고 터진 게 아니잖아요. 방언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터지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받아. 나중에는 막 그것 보기 누가 많이 봤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좀 더 확실히 믿으라고 과외 한번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원포인트 가해 받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붙잡고 교회가, 예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에 가게 되면요 이 방언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랬다면 어떻게 성경에 그런 게 나오냐면, 그런 엉터리 같은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단이란 말이 나오게 됐던 거 그런 거예요. 방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게 목적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없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요 한 번씩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도 맨날 그것만 해달라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도록 하는 원포인트 레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척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갖다 너무 또 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여있던 그 장속이 지축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지축이 흔들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밑에가 흔들리면 모두가 다 지진 났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못하는데요. 영국에도 그런 부흥이 웨일즈 같은 데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도 일어났고, 그 다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에는 한국의 장로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요. 정말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거꾸로서 막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뒹굴뒹굴 굴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막 확 태풍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도 진동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진동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왜 진동하겠어요? 이것이 무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진동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령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BTS 콘서트 가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구하시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요. 제가 꼭 가봐야 되는데 아직 못 가본 것이 조용필 콘서트예요.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진짜 너무해. 그 티켓 하나 갖다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교회 와서 기도하니라고. 그런데 안 다니니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 누구 콘서트 다 가보기 싫고 그냥 조용필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고,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이 된 BTS, 아마 전무후무한 후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그룹이 없었죠. BTS 같은. 예, 그 BTS가요 미국 같은 데서 막 뉴욕에서 콘서트를 하면 저 밖에서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짜 막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지면서 좀 과장을 하자면 지축이 흔들릴 정도예요. 그 BTS가 등장했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등장할 때요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적을 동반하면서, 땅이 흔들리는 기적을 동반하면서 성령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이렇게 다녀보세요. 지금은 그런 현상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예전 시골 같은데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술 취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게 술 취하신 분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가면서 그냥 누구 나오라 그러고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가만히 있던 분도 술이 들어가면 술의 힘을 빌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홀리 스피리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스피리투스 쌍투스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요. 쌍투스는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스피리투스가 뭐예요? 영이란 뜻이죠. 근데 스피리투스가 뭐냐면 여러분 가다 보면 포도주 파는 집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스피리투스 써놨어요. 술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술 중에서 제일 좋은 술이 어떤 술이에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기가 이제 프랑스에 제일 술 잘 마는데 보르도에 갔어요. 보르도에 가서 포도주를 딱 이제 자기 혼자 맛을 본 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목사님도 가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사오는 게 맞아요? 목사님은 술을 안 드시니까 안 사줘야 돼. 이게 맞아요. 사와야 되는 거지. 아니 그거는 여러분 모르게 집에서 저 혼자 그 좋은 포도주, 사실 이 술도요 등급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옆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마주라는 것이 있어요. 마로 만든 이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새벽기도에서 그 목사님 이거 드시게 하시라고. 그래서 마주를 제가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오랫동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뒷날 개운하고요. 그건 또 집에 잠자기 위해서 마시는 거니까. 사실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할 때 그런 것까지 마시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진짜 술이 취해가지고 엉망떡이 돼가지고 실신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술도 종류가 달라요. 저는 보르도에서 누가 가시면은 이게 차내기 신혼여행 거기 가고 꼭 거기 사가지고 와요. 그런데 술도 이것이 질의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술 중에 최고의 좋은 술은 스피리투스 쌍투스예요. 성령의 술입니다. 저도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안 해요. 그리고 정말로 정신이 맑아지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정말 이 성령 충만이 이 성령의 술처럼 성령에 충만해야 담대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마디도 다른 사람들한테 못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맨정신으로 누가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본래요. 술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어떤 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 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찬송하고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든요. 성령 충만해지고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전도가 되는 건데, 예수가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들 대부분이요 성령님이 계신 것은 확실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한 주를 지나도 두 주를 지나도 세 주를 지나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예수를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고 듣기도 어려운 시대. 그래도 우리는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전하고 예수가 희망이고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보르도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아니라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포도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인생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짐을 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이고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